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자 광복절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자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의 세교가 등록하셨는데요. 최원주 교우 되시고요. 에스터웨 그리고 강북 구역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준 집사님, 박다정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신은철 장혜정 교우, 우리 장혜정 교우는 장용준 장로님, 이미경 집사님 차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5일 강남구 유련동에서 혼례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 초대 개인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밀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선영 교우 전시회가 우리 교회 경동갤러리에서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1시부터 저희들 오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오랫동안 성황리에 에큐메니칼 인도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 나의 작은 일상을 위한 의미 있는 이 주제로 우리 강성용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해 드렸던 평화위원회 주간 평화를 위한 행진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1박 2일로 강화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평화시민교육과 현장 체험 있고요. 그리고 평화세미나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9일 그리고 10일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정책회의가 16일에 있겠습니다. 이 회의는 혹시 교우들 가운데 요즘 기후위기 극복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실 수 있겠습니다. 제44회 전국 장로대회 14일부터 16일까지 청주에서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언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우리 강훈영 목사님 19주기입니다. 벌써 19년이 되었는데 우리 하상웅 강신하 집사님께서 목사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별지를 보시면 앞에 기도가 있고 뒤에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노회와 일본 기독교단 도쿄교구 북지구와 함께 고백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한일 양교회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깊은 위기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보다 이기심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점점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저에게 맡기신 이 지구는 온난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미얀마 땅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도 한 사람의 생활도 희생되지 않는 참된 평화를 그곳에 내려 주옵소서. 오키나와의 군사 기지화를 멈추게 하시고 폭력의 지배와 탄압을 그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남북이 적대를 멈추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바로잡는 길만이 희망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회개와 화해, 평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부성가대 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고백과 간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45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그 해에 우리 경동교회도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와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카터 에컬트라는 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해방한 1945년에 태어나서 지난해 12월에 돌아가신 한국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쓰셨던 유명한 한국 근현대사 책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영어로 나온 책인데 Korea Old and New,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컬트 교수는 이 책에서 이 조선 후기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한반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 책 뒷부분에 몇 번에 걸쳐서 속담 하나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세계 열강의 고래들 사이에 있었던 힘없는 새우 같은 존재였다는 그런 뜻으로 이 속담을 여러 번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새우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의 일원인 고래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상대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과 변화는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의 갈등과 위협 속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이웃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몇 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최근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점점 사회 분위기가 배타적으로 바뀌고 있고 방금 우리가 함께 드렸던 공동 기도처럼 언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프랑스어에는 저녁이 오고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 황혼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왜 개와 늑대의 시간이냐? 어둠이 내리면 저 멀리서 나에게 달려오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동물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반기는 진돗개인지 아니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늑대인지 어두워서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이 역사가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반기는 새로운 기회와 번영 그리고 평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쟁과 폭력을 통해 고통과 비극을 안겨줄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둡고 불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은 이 같은 역사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르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민족과 국가들이 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통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육성을 그 말씀을 나중에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성서 저자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기원전 8세기로서 고대 중동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티글라필레셀 왕부터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왕에 이르기까지 아시리아 왕들이 잇따라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병합하면서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잔인한 방식으로 진압하고 보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경책에 수록했던 성경 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구약성경으로 편찬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기원전 6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리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데 이제는 더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는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보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심지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80년 전 우리 민족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이고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반성과 대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무려 6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사막을 가로질러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런 반성과 대안을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연약한 새우가 아니라 더 강한 고래가 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강화하며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되고 바빌론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처럼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철저히 상대를 파괴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세계사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은 너무 한가롭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땅의 폭력과 전쟁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민족, 너희 민족을 가르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따르는 세상, 이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다른 신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어떤 지배도 없애고 어떤 억압도 물리치고 이 땅에 어떤 폭력도 사라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팔자처럼 운명처럼 주어진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는 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저 바깥에 있는 양들, 나와 민족과 국적과 이념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하며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는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같은 동족이라도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맨 먼저 히브리어 단어 샬롬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100마리 모든 양이 함께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생긴 특별한 종교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해가 뜨는 새벽의 신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해가 지는 황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 표현이 바로 샤하르 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황혼의 신, 저녁의 신이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말로 이 아들의 이름이 살렘, 바로 히브리어 평화를 가리키는 샬롬이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나 새벽이 아니라 어둠이 내리는 황혼, 저녁의 신이 샬롬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평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저녁을 배불리 먹고 함께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는 그 평안, 이것이 인간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등 따숩고 배부른 저녁을 보내고 누군가는 배고픔과 폭력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의 밤을 보내고 함께 희망찬 새벽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샬롬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끊임없이 너와 나를 가르는 담을 쌓고 상대를 원수로 여기면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조종했던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까지 예수는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셔서 진정한 인간 해방과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절에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분노의 칼과 혐오의 창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을 샬롬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 개인이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해방을 이루어갈 수는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 속에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어 그 농기구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며 이 땅의 모두를 위한 해방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불안한 역사의 도전 앞에 주님의 참된 샬롬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사랑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며 이 땅의 모두를 위한 해방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